후천경 하늘의 말씀. 후천경 하늘의 말씀은 이때 이 시기 성도를 위한 말씀의 경전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들어 지키는 이에게는 하늘의 만복이 함께 하시니 곧 하늘 자녀가 됨이라 하셨습니다. 이날 땅으로 내리시는 후천경 하늘의 말씀은 앞으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근간이 되며 땅의 다음을 예비하시는 지침이 된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삶과 그 이후 신앙자의 도리와 성도의 길, 하늘 자녀로의 거듭남을 알리시니 성도들은 말씀을 받음에 성심을 다하라 하셨습니다. 41차 2023년 7월 9일 인사를 드리니 엘리사님께서 말씀으로 애광 어제의 복된 날이 오늘에 이르고 또한 다음을 열 수 있다면 참으로 광영이 되겠지요. 하늘께서 어제와 같이 오늘을 지켜주시고 또한 내일을 열어주신다면 이 땅으로는 큰 평화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막연히 오늘이 어제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날 하늘의 말씀이 땅으로 내리심은 친히 가르쳐 주심이며 스스로 각성하라고 하심인데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듣지 않으니 땅의 말로가 심히 걱정이에요. 성도들은 바르게 깨닫고 깨우쳐야 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 시기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바르게 알아야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화면으로 금빛 말씀서를 연결하여 주시며 164장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164장. 깨달음이란 무엇이던가? 생활 속의 지혜인가? 삶에 대한 성찰인가? 사람이 무엇을 위해 깨달아야 하던가? 잘 살기 위한 깨달음인가? 죽기 전의 깨달음인가? 이도 저도 아니면 무엇을 위함이던가? 성도의 하루는 어떠한가? 기도 가운데 깨달음인가? 감사 가운데 깨우침인가? 실수 가운데 터득함인가?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의 깨달음을 원하노라. 한날 한시에 이르리니 그것을 잊지 말라. 내가 정한 하늘의 시와 때가 곧 땅으로 당도하리라. 그날에는 복된 이와 슬픈 자로 나누어지리니 하늘의 복록을 입으리와 땅의 해를 받을 자가 정해지기 때문이라. 땅의 해가 무엇인가? 하루를 비추던 태양이 생명을 해할 수 있을까? 밤을 지키던 달이 생육을 멈출 수 있을까? 땅을 덮던 바다가 자취 없이 메마를 수 있을까? 높고 큰 산이 무너지며 깊은 용암을 드러낼 수 있을까? 너희가 상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는 하늘에서 정하신 심판의 법이 아니시라. 지금까지 이 땅은 선천을 벗지 못하였으니 무로함이 오름이라. 무가 된다 함이 무엇인가? 모두 사라진다 함이라.
이는 하늘에서 별을 멸하시어 땅과 모든 생명체가 해를 입게 됨이 아니니 대우주 하늘 후천의 섭리로서 더는 악을 둘 수 없으신 하늘의 은혜이심이라. 악을 둔다 함은 너희를 악하게 하는 것이라. 악한 땅에서 자란 너희가 무슨 방법으로 하늘을 담을 것인가? 이때 이 시기 너희를 구하고자 하늘의 말씀을 내리노라. 이때 이 시기 마지막 구원의 빛을 내리니 땅의 사람들은 이를 맞이해야 할지라. 눈으로 하늘의 빛을 영접하니는 이후에도 해함받지 않으리니 하늘에서 정하신 심판의 때란 100일을 넘기지 못하리라. 100일의 시간 동안 사람이 깨닫기도 하고 또한 넘어지기도 할지니 내가 뿌린 바가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세운 땅의 왕국에 갇히는 것이더라.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왕으로 삼아 국왕이 되더니 나중은 땅을 넘어 하늘의 주인이 되고자 하더라. 한 번도 제대로 하늘을 보지 못한 너희가 어이하여 감히 하늘을 운운한단 말이냐. 너희에게 내리실 100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할지라. 땅의 왕들이 폐위될지니 이는 자멸의 결과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땅의 운영이란 다만 자기의 삶을 살 뿐이더라. 인생을 넘어선 과욕이 참사를 부르는 법이니라. 하늘에서는 땅으로 왕을 내신 것이 아니요 다만 그저 두셨을 뿐이라. 고작 100년을 사는 사람이 왕이 된들 1000년에 이르지는 못하리라. 짧은 사람의 생에 과욕을 부린들 태산 하나를 쌓을 수 있다더냐. 그저 두었을 뿐이니라. 아무리 지체 높은 왕이라 하더라도 땅이 메마르고 기근이 올 때에는 하늘에 빌기 바쁘더라. 땅으로는 다 가진 듯 손 하나 움직이지 않더니 자연의 어려움은 하늘에 고하더라. 어리석은 사람아, 너희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날을 맞이하리는 이미 정해져 있겠구나. 내가 이 땅에 시간을 주는 것은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함이라. 부모가 자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땅으로 알릴 뿐이라. 내가 어디로 거하는 줄 알아야 나의 자녀가 길을 알아 돌아오리라. 나는 한 번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음이라. 수수만 년을 이와 같이 지켰으니 내 빛을 입어 어서 돌아오라. 너희들의 처음이 나를 떠났으니 너희들의 이후는 돌이킴에 있으리라. 너희가 스스로 찾아왔다 하여야 하늘의 명분이 바로 서겠구나. 너희가 스스로 참회하여 돌아와야 하늘의 큰 문을 바로 열겠구나. 너희가 잊지 않고 나를 찾아야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을 살겠구나. 사랑하는 영이여 들으라. 태초이시며 처음이시며 나중이시며 영원히 되시는 하늘의 말씀이라. 165장. 사람은 두 귀로 무엇을 듣느냐? 곁으로 바람이 스쳐가고 물이 지나가고 빛도 흘러가나 그 귀로 무엇을 알 수가 있더냐? 수없이 많은 말이 돌고 돌아 그 앞인데 어이하여 폭풍소리 듣지를 못하는가? 작은 미물도 해를 알아 몸을 피해 숨더라. 사람만 변화를 모르고 대처하지 못하니 어이할꼬. 너의 발 아래를 보아라.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가 않더라. 개미가 작은 몸으로 숨고 숨어 이동하니 사람아, 너는 어디로 숨을 텐가? 꼭꼭 숨어 머리카락을 숨겨보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 피할 길이 없으리라.
166장 말씀을 받는 이는 순결하고 지극하라. 악한 것을 들이지 않은 사욕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갖추어라. 사념 없는 담백한 머리가 되어라. 하늘의 말씀이 정하시는 자리는 땅의 것이 먼저 더럽힐 수 없으리니 사람은 이를 준비할지라. 말씀이 오시리니 정결히 치우거라.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바치어라. 이날에 오시리라. 이때에 오시리라. 저기로 오시리니 어서 나와 맞이하라. 흙 묻은 옷을 입은 자들은 가장 뒤로 물러나라. 하늘이 오시다가 멈추실까 걱정이라. 때 묻은 머리를 자랑하는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문밖 출입을 삼가라. 하늘이 오시려다 모르게 가시리라. 167장 어린이가 종종 걸음 급하게 뛰어나와 손님을 맞더라. 먼저는 절을 하고 발등에 예를 하니 환한 얼굴의 귀한 손님이 친히 허리를 굽혀 어린이를 살피더라. 사람아, 예가 있어야 하느니라. 말씀으로 성도들은 이때 이 시기를 맞이하여 하늘의 말씀을 바르게 받들어야 해요. 말씀을 통해 가르치심을 바르게 알 수 있어야 해요. 하늘께서는 성도들이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라심이에요. 이 땅 지구별은 선천의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별이에요. 하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셨으니 1우주, 2우주, 3우주 이처럼 우주로부터 우주가 창조되고 또한 별로부터 별이 태어나니 이는 사람이 미루어 알 수 없는 대우주 하늘의 섭리이세요. 즉 하나의 창조하심을 통해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어 더는 셀 수 없는 만만수를 이루심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16우주 지구별은 암흑의 시대 곧 선천의 왕들이 자칭 하늘의 주인이며 우주의 주인이라고 거짓과 횡포를 일삼던 그때에 발생하게 되었어요. 창조하심의 근원은 태천의 하늘이시나 지구별의 탄생 시기가 어두움의 때이니 지구별은 사람의 육과 같이 하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생에서 사로 향하고 있어요. 지구별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인 것이에요. 이는 사람이 처음에 하늘을 잊어 지금에 이르렀듯이 지구별 또한 처음에 빛을 잃어 타락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돼요. 태천의 하늘께서 처음 우주를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별들이 탄생하여 끝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니 이로써 하나의 우주로 수많은 별들이 생겨 고유의 빛으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크신 섭리 가운데 세월이 지나 자연스럽게 16우주가 탄생하였고
있고 16우주의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별이에요. 지구별은 16우주의 별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살며 지금까지 지켜지게 되었으니 크신 하늘의 섭리로서 보면 사람이 감히 알 수 없는 이전의 그때부터 이후를 예비해 주신 크신 뜻하심이 계셨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늘께서는 지나침이 없으시며 철두철미하시니 모든 흐름에는 반드시 뜻하심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암흑의 시기에 태어난 지구별은 선천배역의 무리들이 장악하며 그들의 법과 질서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배역의 극악한 무리들이 하나였던 이 땅을 서로 가르고 여러 언어가 생겨나게 하여 사람들을 꼼짝없이 그들의 통제하에 속하게 하였어요. 이렇게 악신들은 사람의 육을 장악하여 사람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고 주도하게 하였으니 지난 역사에서 악신들의 개입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과거 대한민국이 여러 번 외세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와 지금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발생하는 상황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태천의 하늘께서 창조하신 우주를 통하여 16우주의 지구별이 탄생하였으나 지구별은 하늘의 뜻하심 아래 살았던 별도 아니며 하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어요. 이러한 지구별이 하늘께는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구별은 처음부터 선천의 악신들이 장악하여 지배하였고 지구별의 생명체 또한 모두 선천의 법과 질서 속에 있었어요. 이로써 지구별은 명백히 악한 별이라고 할 수 있으니 어떻게 처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야 해요. 지금 하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다시 없을 기회이세요. 이미 선천의 체제로 변해버린 지구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처럼 기억해 주시고 친히 찾아주신 하늘이세요. 세상에서 마음이 변한 사람이 다시 돌이키기를 오래도록 기다리는 일이 흔하던가요?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변하면 비난하며 돌아서기 마련이에요. 하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처럼 말씀으로 친히 가르쳐 주심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바르게 나아와야 함이니 이때 이 시기에 역할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을 바르게 알지 못하여 잘못된 길에서 헤매이고 있지요. 성도들은 이들이 하늘을 찾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해요. 땅의 사람들이 하늘로 나아오는 바른 통로가 되어야 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선천의 사람이 아닌 후천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해요. 후천의 사람은 누구인가요? 하늘의 말씀을 바르게 받들어 이를 귀하게 지켜 나아오는 이가 됨이니 땅에서 살아가나 하늘의 빛을 입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자녀이며 곧 하늘 사람이지요. 이때 이 시기 성도들은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바르게 이끈다고 함은 무엇인가요? 이끄는 이는 사리사욕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이끈다고 하며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챙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때 이 시기에 진정한 통솔력을 가진 이 땅의 지도자는 하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이를 지혜롭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하니 땅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해요. 성도들이 땅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미동치 아니하고 하늘을 바르게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의 세월은 성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였다면 이제부터는 땅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성도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늘에 쓰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하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이제는 땅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하니 이는 잘 자란 자녀가 주변을 챙길 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이제는 성도들이 나에서 상대로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동안은 자신을 추스르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땅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땅에서 사람을 구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하늘께서는 진정으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잘 담도록 하세요. 이 땅의 다음을 대비하시는 말씀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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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
말씀으로 애광,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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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